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우리 볼 차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28절에서 32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 사실 요엘이라는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기에 지어졌는지 사실 학자들이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단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걸로 봐서 큰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그 시절이 아닐까. 근데 메뚜기 재앙도 거의 주기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앙으로 기록된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아마도 이 요엘서가 기록된 때일 것이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그 중동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라고 하죠. 모든 먹을 것을 다 그 메뚜기들이 먹어 치우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엘이란 선지자가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은 부분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그 내면의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공식적인 방법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투를 풀고 그리고 곡을 하죠. 그것도 일종의 큰 슬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었죠. 그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옷을 찢어서 그 슬픔을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옷을 찢지 말아라. 그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너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소선지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돌아오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하겠다.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칠 때가 있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잠시 돌이키는 것,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이쪽 길로 가지 않고 반대편 길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유턴을 해야죠. 유턴을 해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근데 이 길로 가면서 잠시 가다가 멈췄다가 또 잠시 가다 멈췄다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회개와 일시적인 뉘우침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뉘우침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도 또 그 길로 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고 또 그 길로 가고. 이거는 일시적인 뉘우침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 가는 걸 알았다면 완전히 유턴을 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마치 의문문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수사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소제와 전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인데 소제는 곡식을 잘게 빻아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먹을 것이 있어야, 드릴 것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근데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부분은 좀 더 넓게 역사 전체를 보고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다 내다보는 듯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근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만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만민은 택함을 받은 만민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자, 우리 성령이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표현을 우리는 너무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잘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난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내가 큰 잘못을 깨닫고 막 눈물이 솟구칠 때 그때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걸로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전혀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자꾸 어떤 감정적인 거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 내 신앙은 왜 이렇게 그냥 차갑지?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하지? 나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는가 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누가 나를 옆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그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신비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아무리 옆에서 그것을 해보라고 해도 못합니다. 말이 안 떨어져요. 그 입술에서 거부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 아닌데 내가 왜 해? 이런 식으로 거부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감정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른데요. 성령 세례는 사실 일생에 한 번밖에 안 받아요.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또 우리 마음이 너무 냉랭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미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동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지배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직도 그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 감정이 내 신앙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또 바깥으로 드러날 경우도 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꾸준함을 되찾는 거예요. 이 꾸준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일로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무거운 배는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종이로 만든 배나 가벼운 배는 그냥 늘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심령의 무게를 계속해서 무겁게 단단하게 키워야 되겠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전이고 신앙생활의 성숙이다.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그 상태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나를 한번 잘 진단을 해봅시다. 나는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런다든지 조금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가.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정말 진정으로 부르는 것이죠. 뭐 한번 해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영이 충만히 우리의 삶에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어 보았습니다.